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한 절만 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런저런 모습으로 많이 보여주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속으로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출애굽 사건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도 그렇고, 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손 내미시는 예수님도 그걸 보여주죠. 그래서 바울은 좀 전에 읽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생기는 결과로 바울은 넘치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넘치는 소망.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막연한 뜬구름 같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막연한 뜬구름이 되지 않으려면, 소망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다시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믿음 안에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저 십자가도 그걸 보여주죠. 저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야.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양처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그걸 온전히 믿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12 정탐꾼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그 앞까지 가죠. 그래서 12 정탐꾼을 보내죠. 그들이 40일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땅은 좋은데 거기에 성도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산다고,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듣고 절망의 울음을 터뜨리죠. 그래서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말한 그 사람,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면서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말한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광야를 헤매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가 40년이 된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가 거리가 멀어서 40년이 아니라 사실은 정탐꾼을 보낼 때까지가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바로 밑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건 불과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말한 그 사람,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래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게 40년이 된 거예요. 다만 들어가자,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어 라고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가나안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죠. 이 장면을 히브리서 3장이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을 보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부분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는데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갔었는데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2절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기쁜 소식,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천국이 준비되었다는 기쁜 소식, 이거 들은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아직 유효하죠. 우리가 아직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성경 말씀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읽는 것과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아주 다르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성경이 열려 있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봐도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기도를 살아나게 하고 믿음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 때나 성경을 읽으면 내가 읽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할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대할 때 믿음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소망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려면,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려면 점검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 마음속에 품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뭘 기도하느냐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니라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예스가 되면, 이 사실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구나라는 게 내 마음속에 실제가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분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분께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분께 내가 말한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내가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만난, 의식하게 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놀랍게도 내가 큐티하는 시간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를 않네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요. 그러니까 내 일터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삶의 그 어떤 순간도 그분 없이 나 혼자 사는 시간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이 내 삶 속에 순간순간 실제가 되면 더 이상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이 땅에는 없는 거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닌데, 이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이유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랑 같은 편을 먹은 거예요, 지금. 바로 여기서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을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하나님의 실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 땅에서 살 동안까지만 유효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을 떠나서는 이 나약하고 점점 병들어가고 약해지는 이 몸을 벗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을까가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죠. 그게 소망이에요. 말씀하시는 그대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 하나님과 오늘을 살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일이 소망이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난 그 다음이 벅차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고 마음속에 품으시고 오늘을 사시기 바라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어떤 약속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